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5페이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동일교회 정원협 집사님이십니까? 협 집사님이십니까? 협이시죠? 이게 쓰시다가 좀 잘못 쓰신 거죠. 그 탁구대회 나갔는데 그 성이 권씨가 아니라 곽씨가 있으시더라고요. 곽 성이. 그래서 혹시 또 이름이 그러신가 싶은데 새벽마다 은혜 받게 하신 감사는. 근데 기억나시는 것 같은데 탁구 잘 치시죠? 아니신가? 그 탁구 대회 갔을 때 우리 집사님과 외모가 좀 비슷하신 분이 탁구 잘 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 뭐든지 이게 목사가 이 말씀과 성경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탁구랑 연결하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탁구를 좋아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 새벽에는 아주 초교파로 모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일교회도 오시고 여기 삼승교회 권사님도 오시고 뭐 대구 제일교회 권사님도 오시고 요즘 권사님이 좀 안 오시네요, 그죠? 한 분 오시는 분이 있는데 아주 초급파로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새벽마다 은혜 받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름을 알았으니 또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이 마가복음 이제 12장에서 어제 새벽에 말씀에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 장로들이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났어요. 자기에 관한 그런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 옵니다. 다시 오는 이유가 회개하고 또 예수님이 전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는 거죠. 그래서 치유와 또 고침과 또 회복을 위해서, 물론 뭐 그런 귀신이 들려서 그리고 또 질병에 걸려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제 우리 주일 말씀에도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을 많이 찾아요. 이유는 하나 있죠. 고침을 받고자.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구원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심을 믿고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여기 헤롯 땅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특히 예수의 말씀, 저는 그 말씀을 책 잡으려고. 오늘 본문에 아주 정말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 당시에 이 세금 문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를 있잖아요. 14절의 끝에 가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하고 15절 또 물어요.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걸 이제 책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이하에 보면 이 부활 논쟁이에요. 이 당시 굉장히 아주 신학적인 논쟁 중에 하나라고 한다는 거죠. 이전에 10장에서는 이제 결혼 문제 이야기가 또 나왔었잖아요. 이 당시에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을 조금 아셔야 돼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렇게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로마의 호의적이고 이제 잘 협조하는 그곳은 이제 로마의 공화정이 와서 원로원의 사람들이 와서 행정적으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라든지 아가야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 그리고 이 아시아 지역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로마에서 이 분봉왕이라 그래가지고 이 지역의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왕이 자치적으로 다스리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갈릴리하고 요단 동편하고 이 유다 지역하고 이렇게 세 개. 그 당시에는 이제 헤롯 대왕 이후에 헤롯의 아들들이 각각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갈릴리 지역과 요단 동편은 그것을 로마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그게 좋다.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고 너희들이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다. 그런데 이 유다 지역만큼은,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이 지역에는 그 헤롯의 아들이 이것을 통치하는데 굉장히 아주 폭행을 하고 굉장히 아주 좋지 않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당시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대제사장 이게 사내들인 공회라든지 여기서 이 사절단을 조직해가지고 로마로 보내가지고 이 헤롯의 이 아들 중에 한 사람의 이 폭행, 이 아주 정치적인 행정적인 잘못하는 거를 다 일러 바치죠. 그랬더니 로마에서 그러면 너는 인정을 안 한다. 두 아들은 인정을 했는데 이 유다 예루살렘 이 지역은 인정을 안 해. 이게 화가 나죠. 그게 더 세금이라든지 여러 방면에 종교적인 탄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유다 예루살렘을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또 보내요. 사절단을 또 보내가지고 이래서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들은 우리가 직접 통치한다. 그게 뭐죠? 총독을 파견하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그때 총독이었던 거예요. 폰티우스 필라테우스.
빌라도 총독이 직접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그 직할, 그 로마의 군인들이 직할 부대로 거기 주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세금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갈릴리라든지 요단 동편에는 물론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헤롯 대왕의 그 아들들이 통치하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이게 세금을 이렇게 바치는 개념이죠. 인도세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세, 뭐 종교세도 내야 되고 당시에. 그런데 여기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이 지역은 로마가 직접 통치를 하잖아요. 총독을 두고. 그러니까 세금이 다 로마로 직접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지금 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여기서 우리가 삶을 사는데 이 어떤 세금을 저 이방인들, 로마인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바치고 이러는 게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금을 내는 것을 뭐죠? 매국노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그 세금을 매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들, 세관, 그 제자 중에 누가 있었어요? 마태가 있었고, 세리 마태.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여리고에 삭개오가 있었잖아요. 세리장. 이 사람들은 매국노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삭개오는 또 예수님 믿잖아요. 이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이 상황이고, 이때 결정적으로 뭐야?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야 됩니까? 안 됩니까? 동전이 있는데, 데나리온 동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의 이 형상이 있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냐? 그 형상은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형상은 사람의 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 중에 뭐야? 뭘 만들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형상은 다 뭐예요? 우상으로 취급한 거예요. 헬라 아이콘이에요, 여러분. 아이콘 아시죠? 아이콘. 그리고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리고 뒷면에는 무슨 글이 써져 있냐면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 다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내고 뭐 이런 거를 뭐 전혀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잖아요. 이게 다 지금 올무예요. 여기 보면 책 잡으려고 그렇게 한다 그랬죠. 영어에 보면 트랩, 올가미, 덫을 놓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세금 내고 이런 거를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죠? 그럼 세금 내라 이렇게 하면은 뭐죠? 매국노로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이 책을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땅은 누구냐면 이 헤롯 왕가, 헤롯 왕조에 이렇게 빌붙어 가지고 그 권력을 갖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럼 세금 내지 말아라 이러면 뭐죠? 반역죄로 헤롯 땅에 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에요. 그리고 와서 재묘하게 가이사의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15절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까. 근데 여러분 15절에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 외식함을 아시고. 1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죠? 사람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예수님은 중심을 다 하세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 사람들도 다 뭐래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15절에 말씀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죠.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돼야지 예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뭐죠? 믿음으로 믿는 것이지, 이 말씀이 이게 옳은가 맞는가 여기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이거 목사님 전하실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하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예요. 말씀 믿음이에요. 이거 가지고 막 낱낱이 뭐가 맞니 안 맞니, 예?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이게 창세기 말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부활이 이제 나중에 부활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창조, 이건 뭐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부활도 이 영생도 이것도 하나님의 다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24절에 부활 논쟁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그리고 계시록의 요한계시록 22장의 끝절의 말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빼면 그럼 성경에 뭘 믿을 거냐?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계시록 마지막 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빼면은 그럼 성경은 겉표지하고 뒷표지밖에 없더라고요. 성경은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걸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거 성경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 이거 자랑하고 그럴 것이 아니에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냐. 그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 가지고 여기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맞죠? 가이사의 얼굴이고 가이사의 글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7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무슨 얘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그럼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 1차적인 의미는 그래요. 그럼 세금도 내고 뭐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따로 분리하고 나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고,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세상 나라는요 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세상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대한민국도 있고요, 대한민국 대통령도 있고요, 미국도 있고요, 미국 대통령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가이사의 걸 구별해가지고 그럼 가이사에게도 열심히 뭐 하고 하나님의 이거라는 게 아니라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겠죠. 그런데 그 가이사의 것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을 여러분이, 이 진리를 보셔야 돼요. 여기 뭐 나누고 뭐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구별이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전 우주적인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으로 당시 그 형상을 만들어서 마치 우상처럼 신처럼, 그쵸? 황제가 신이었잖아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 하나님,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게 너무 많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와 전 우주적인 그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 이걸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지 않아요.
가히 살 것은 구별하고 가히사는 그렇게 섬기면서 가히사는 그렇게 믿으면서 어떻게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거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물질도 시간도 이거 다 누구의 것이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드리지 않고 하나님 왜 섬기지 않고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땅처럼 행하는 그런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문제, 부활 문제예요. 사두개인들은 구약에 이제 다윗의 왕조 시대에 누가 있었냐면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독 계열의 이제 제사장의 가문들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은 역시 헤롯과 정치적으로 결탁을 해서 종교적으로도 이들이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요, 이들은 아주 정말 더 근본주의적, 더 근본으로 가서 구약 성경도 믿는데 오로지 모세 오경밖에 안 믿어요. 다른 선지서, 시가서도 필요 없고 우리에게는 모세 오경만 있으면 된다. 모세가 전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만 있으면 된다. 모세 오경밖에 안 믿어요. 아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세력을, 그렇게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이제 종교적인 세력이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이게 민간 쪽에, 이게 평신도, 죄송합니다, 평신도 쪽으로, 그 다음에 사도건 이제 종교 지도층들, 그 다음에 이제 SNF파, 세례 요한처럼 금식하고 강야에서 정결한 삶을 사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분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헤롯과 결탁을 하고 그렇게 아주 특권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좌지우지하는 권세를 누렸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목사님들 중에도 정치적인 성향의 목사님들도 있으시죠. 그렇게 사두개인들. 또 어떤 분은 성경을 잘못하면 사두개인들, 머리가 4개인가? 사두개 이렇게 또 우스갯소리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 모세 오경을 믿으면서. 근데 여러분, 모세 오경에 그런 부활의 얘기가 없습니까? 부활 신앙이 거기 없나요? 나중에 26절에 여러분 모세의 책 중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죠? 떨기나무에 관한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너 가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나는 누구십니까? 내가 가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하나님 누구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그게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그리고 장차 나는 스스로 만유의 주가 되고 창조주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를 못 읽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 3장 이전에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율법을 받잖아요.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 이전의 이야기는 또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사람들입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부활신앙이 없다라고. 그리고 부활을 믿어도요 잘못 믿어요. 잘못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처럼 19절 선생님 모세에게가 우리에게 써줬는데 어떤 사람이 형이 없어, 형이 자식이 없어요.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은 그 아내를 취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신명기 25장, 즉 출애굽기 이후에 모세가 율법을 받고 그 이후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형이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죽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도록 했어요.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결혼제도에도 말씀드린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의 문제가 있고 대를 이어서,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로, 그러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고 자녀를 두고 그게 상속이 되고 재산이 가고, 그리고 그렇게 아내가 그렇게 혼자 있으면 뭐죠? 과부가 돼서 사회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에 최소한의 사회보장 제도로 그럼 동생이 형수를 취해라, 자녀를 도와라, 장자권이, 상속이, 그리고 땅과 재산, 이것들이 다른 쪽으로 가지 않도록 이걸 잘 이렇게 최소한의 사회보장 제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도, 여러분 이런 일이 진짜 있을까요? 칠형제가 있는데, 형이 마지가 있는데 자녀보다 둘째가, 셋째가, 그 일곱째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도 자녀를 두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부활을 하면, 나중에 천국 가면, 그러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며,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건 궤변이에요. 무슨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그래서 24절에 예수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 오해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두개인들은 18절에 이미 딱 정해놨죠. 뭐죠?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 부활은 없어?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참 희한하죠?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서 와서는 부활이 있다,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오해함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편견이죠. 고정관념이죠. 이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이걸 다 초월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요. 무에서 유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에 이것도요, 누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까? 누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까?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과 세계관, 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것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러죠. 우리는 모세오경은 아주 정통하다, 이것만 성경이다 라고 믿는 사람인데도 뭐요? 성경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오늘 집에 가셔서 로마서 4장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이 아브라함의 부분에 관한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26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어요. 근데 여기 26절에 이 시대는 모두 현재형이에요. 아니 그럼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는데, 지금 다 과거에 죽었는데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는 그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어요. 근데 그들의 믿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이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이게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 이야기,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의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그 아브라함은 이 이삭 사라와 함께 이 이삭을 받을 때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태문을 여시고, 생리가 다 끊어졌잖아요. 100세고요 99세고요 89세예요. 이미 다 생물학적으로
어떤 육체적으로 죽은 자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야? 이삭을 주셨어요. 이게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자라서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도 뭐요?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라.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도, 이삭이 믿은 하나님도, 야곱이 믿은 하나님도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부활의 능력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요.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실 게 없는 거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그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증거잖아요. 다른 사람 다 죽는다 그랬어요. 못 산다 그랬어요. 의사도 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는 줄 믿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자서전이 있어요. 부통령 시절에 이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브레즈네프 장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소가 갈등이고 냉전이었지만 미국에서 대표단이 부통령이 갔어요. 조지 부시 나중에 대통령 되잖아요. 갔는데 이제 그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 장례를 하는데 온통 뭐 죽음이고요. 온통 뭐 죽음의 색깔이 검은색. 장례가 엄수되는데 관이 있는데 마지막에 그 미망인이 나와가지고 마지막 작별을 하는데요. 거기에 백합 한 송이를 올려놓습니다. 그 조지 부시가 깜짝 놀란 거죠. 뭐죠? 이 백합, 흰색 백합은 러시아 정교회, 즉 기독교보다 더 정말 너무나 그 정말 깊은 신앙의 경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죠. 근데 그 러시아의 정교회는요 보통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러시아의 정교회에서 이 흰색의 백합화는 백합화, 이건 뭘 상징하냐면, 뭘 의미하냐면 뭐죠? 부활을 의미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조지 부시 부통령이 그 흰색 백합화를 올려놓고 관위에 거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다들 놀라죠. 근데 조지 부시 그때 당시 부통령이 그 전기 자기 자서전을 해고하면서 뭐죠? 나는 부활 없는 신앙이 부활하는 것을 거기서 봤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 공산당 종교 탄압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특히 기독교, 근데 거기에 그 중심에 그 핵심에 뭐예요?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나는 두 눈으로 봤다, 이렇게. 미국에 교회학교 3학년 아이가 정신지체가 있어요. 너무 어려운 힘든 아이예요. 근데 미국은 그런 아이들도 정상 아이들과 다 같이 그렇게 공부를 하죠. 근데 부활절이 돼가지고 이 선생님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 부활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계란을 이렇게 나눠, 이게 열고 닫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필립이라고 하는 잠깐 정신지체 이 아이가
다른 거 뭐 지적인 거 행동이나 이런 거 다 느려요. 그래가지고 참 어려움을 당하는데 성경 말씀 얘기만 하면은 얘가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부활을 설명해 주려고 그 플라스틱 계란 달걀을 해서 이 뚜껑이 열리는데 이걸 나눠주면서 자 이제 내가 15분간 시간을 줄 테니까 더 나가서 여기에 생명을 담아와라. 생명이 있는 걸 담아. 애들이 돌아왔어요. 첫째 아이 열어보니까 그 안에 예쁜 꽃이 박수를 쳐줬어요. 두 번째 아이는 거기에 나비를 잡았어요. 나비가 박수를 생명. 세 번째는 거기 아주 살아있는 예쁜 풀, 그쵸? 그 풀, 박수. 필립 나왔는데 계란의 뚜껑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웅성이죠. 수근수근 되죠. 이게 뭔가? 필립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오늘 결론, 모든 것의 주인은, 모든 것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이사의 것, 세상의 것 구별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그 모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부활을 믿고 생명을 믿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드시고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주권과 주되심 그리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나아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